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이 끝나는 소리를 듣고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잠깐 그냥 넋을 잃고 앉아 있었네요.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간은 마지막 꽃샘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수요일 날도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 가면 한 돌로 만들어진 한 돌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돌비가 세워지게 된 그 이야기가 있는데 한 학생이 부모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주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고학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법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떻게 3학년 1학기까지는 잘 헤쳐나왔고 생활비도 또 그 학비도 궁색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잘 해결해 왔는데 마지막 학기에 생활비뿐만 아니라 학비를 마련을 하지 못해서 학교를 쉬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가서 부탁하게 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수도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거기서 한 성직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저러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지금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었는데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했더니 이 성직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조금 전에 어떤 교인이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을 놓고 갔는데 자네가 이곳에 와서 자네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자네를 도우라고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으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뜻 장학금에 해당되는 돈을 그 학생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정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다가 이제 돌아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성직자가 그 학생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지요. 내가 한 가지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 그것을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지요. 분명히 지금 학비가 없어서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자네 그것을 가지고 가서 뭘 할 것인가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학비를 내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부해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은 졸업해야지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변호사가 되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돈도 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은 장가 가야지요. 그 다음은 청년은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은 생각해 본 일도 없거니와 성직자의 계속되는 질문 앞에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은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고 더 이상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성직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해서는 내가 자네에게 이야기해 주지. 자네는 분명히 죽어야 하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네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걸세.
더 이상 대화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나온 청년은 그의 뇌 속에 마음 속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결국 이 청년은 나중에 수도원의 수사가 되어서 그곳에서 그 다음에의 대답을 얻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삶을 이어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그 질문을 돌비에 새겨서 그곳에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단기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조금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은 장기적인 목표도 세우게 되지요. 하나의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 다음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가 성취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잠시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고 맙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년이 되고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인생의 공허함의 시간들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이 살아갑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끝나는 것은 그 다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문호인 괴테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옳은 방향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인 그 다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 다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공허해지고 때때로 허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최종적인 그 다음, 바로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없게 될 때에 우리는 공허하다 느끼게 되고 마음에 굉장히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상속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서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더 심했겠지요. 타지에 가서 정착을 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조금 더 고립되어 있는 곳은 더 그렇죠. 강화도에 갔더니 강화도에서 30년, 40년을 사셨는데 아직도 그 마을 사람들에게 외지껏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그만큼의 텃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나온 아브라함과 그 모든 식솔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땅 한 평도 자신의 소유로 삼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임시적으로 거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늘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격받을 가능성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미 지금 오늘 본문 이전에, 창세기 본문 이전에 한 번의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조카 롯을 구해 오기도 했지요. 또 한 가지는 상속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자를 얻을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점점 약속이 흐릿해져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갑자기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그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최종적인 그 다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위협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소돔과 또 여러 그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지만, 언제 그들이 복수의 칼날을 들고 이 아브라함의 식솔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대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런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들에는 처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더구나 어떤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더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 아니라,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큰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사람의 상속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제까지 벙어리 냉가슴 앓듯 가슴에만 품고 응어리 지어졌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우리의 상황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때때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듯 그렇게 앓고 살아갑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토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는 것입니까? 내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도 없고 땅도 한 평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단순히 육체의 상속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얼마든지 믿음으로 낳은 아들들이 우리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의 동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죠. 하늘을 우러러보라.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의 사진을 찍어 놓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매일 아침을 맞이하지만 매일 저녁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매일 저녁을 맞이하면서 하루 종일 땅을 바라보면서 땅의 일을 일구어 가던 그가 매일 저녁마다 밤 하늘을 바라보고 무별들을 셀 수 없는 무별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되뇌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경험도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한 장의 사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그 기억이 되새겨지고 그 기억을 다시 품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잃어버렸던 방향을 다시 올바르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중단 없이 앞길로 나가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목표가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큰 난관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뒤통수를 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그 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맹이라고 우방이라고 철석같이 여겼던 유럽의 EU나 아니면 뭐 캐나다나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해 온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여건들, 이런 것들을 믿고 살아갈 때는 방향을 잃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통해서 계약을 갱신하십니다. 예배는 매주 만나서 우리의 약속을 확인하고 갱신하는 의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매일 저녁마다 하루 종일 땅을 일구면서 살던 그가 하늘을 바라보고 무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갱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기억해내고 그 약속을 다시 우리의 삶으로 갱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갱신하는 이 의식과 이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지 못하면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의 본래 의미가 바로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재물입니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게 되지요. 중간을 쪼개는 행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맺었는데 어느 일방이 약속을 깼을 때 내가 이렇게 완전히 쪼개지는 것과 같은 죽음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쪼개어진 그 재물을 밤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그 쪼개어진 재물을 지나가게 되고 마침내 약속이 갱신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도 잠시 방향을 잃기도 했지만 다시 이 약속을 기억해내고 약속의 갱신을 통하여서 방향을 잃어버렸던 방향을 다시 찾고 자신의 걸어가던 다른 길로 걸어가던 대안을 생각하던 그 길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먼저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본받는 자였던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그렇게 초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아니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이런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서 걷고 있는 그 삶을 본받고 그 삶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러분,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등산가들보다 앞서서 걷고 있는 쉐르파의 걸음 자국을 그대로 따라 딛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걸어가면서 내놓은 발자국을 똑같이 밟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밟았다가는 천길 낭떠러지 크레바스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쉐르파가 먼저 내딛고 그 내디딤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발자국을 따라 걷게 되면 가장 안전한 발걸음, 그리고 가장 쉽게 그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길은 험한 길이고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은 그 다음을 향하는 길이고 최종적인 그 다음인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다른 발걸음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발자국을 따라 걷지 않고 그 발자국을 따라서 딛지 않고 걸어가게 되면 실족하게 됩니다. 허무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영생과 구원의 길, 항상 그 다음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바로 그 시간들을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는 믿는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닌 딴 길을 기웃기웃거리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십자가는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늘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더 편한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은 길에 대한 유혹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으신 그 걸음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길인데 그렇게 걷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고 하면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왜 칭찬을 받습니까?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돕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하셨을 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모색하도록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베드로가 나라고 하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보다는 다른 길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기웃기웃거리는 우리 자신을 말입니다. 물론 땅의 일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무관심해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상의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세상의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일이 되어질 때는 그 다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뭐 되겠습니까? 바로 책임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 있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과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꼼 잡는 것이 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한 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옳은 방향을 향해서 걷고 계십니까? 부딪히는 삶의 난관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혹시 길을 잃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삼보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갱신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땅만 바라보던 여러분,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밤하늘을 바라보시고 무별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도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 길, 생명의 길 위에 서십시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아직 미숙하면 앞장서서 걷는 분들의 본을 받으십시오. 앞장서서 걸어가신 분들이 남겨놓으신 발자국을 밟으십시오. 만약 조금 앞장서서 걷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걸어가는 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내 뒤를 따라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함께 걷자라고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대하셔서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복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데 만족하고 우리 주님의 길을 걷는 데에는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공허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허무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약속이 확실한 주님의 약속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